하고 네, 기록했습니다. 이제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웨슬리는 신존재 증명을 다루질 않았어요. 그 기본 전제가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신은 존재한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적으로 웨슬리는 이 이야기를 했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이제 뭐 맞는 얘기죠. 웨슬리 신학은 실천 신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이제 저작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신학을 전개한다든가 그것은 자신의 사역의 상황 속에서 웨슬리가 이제 신학을 전개를 했거든요. 그러나 어, 루터도 사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신학을 다룬다. 그래서 뭐 오케이저널 티올로지언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 오해를 조금 하고 계신 게 그러면 사변 신학은 아예 안 다뤘느냐?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소천하게 한 10년 전, 소천하게 한 10년 전에 잘 이렇게 못 돌아다니니까 그때 아마 책도 많이 읽으시고 뭐 생각도 많이 사유도 많이 하시고 그 소천하게 10년 전 대부분 그 글들은 정말 사변 신학적인 이론 신학적인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사변 신학과 실천 신학의 조화라고까지 뭐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히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변적인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비적인 방법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그 부정의 방법, 부정신학이라고 하죠. 유비신학, 부정신학. 이게 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방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의 어떤 결과물들을 웨슬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신학적인 진술들을 통해서 어, 특히 말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에는 후기 웨슬리가 거의 소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의 신론이 뭐냐? 삼위일체론이 뭐냐? 어, 거의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실걸요? 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글을 썼습니다. 물론 삼위일체는 많이 쓰지 않았지만 신론에 대한 설교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변 신학과 어떤 실천 신학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후기에 많이 썼고요. 노년의 웨슬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주제를 사변 신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연구했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설교들은 주로 웨슬리 말년에 작성한 겁니다. 읽어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별로 소개가 많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44편의 표준 설교 사실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우리 김동환 교수님께서는 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조직신학 관점에서는 부족해요. 44편보다는 53편을 읽는 게 낫고 그 후에 53편 이후에 또 출판된 설교들도 있고 이렇게 기록된 설교들 그 발견한 설교들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셀렉트해서 내년에 출판이 되죠. 50편 그 감신대를 통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그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중기 웨슬리에게 사변적 주제 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이성적이며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진지한호서 이게 1743년에 쓴 겁니다. 여기에 이 글에 종교적 인식론이 들어가요. 종교적 인식론도 어떻게 보면 사변적인 주제거든요. 그리고 이성적이며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더 심도 깊은 후소.
또 논리학 개론, 힘의 기원에 관한 소거들, 이후부터는 이제 말년 후기 글들이긴 한데 필연성에 대한 소고들, 편견 없이 숙고되는 이성의 경우, 또 필연성에 대한 소고, 취향에 대한 소고들, 로크의 인간이에 관한 에세이에 대한 비평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변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또 랜디 매독스가 언급한 것처럼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칭의 신앙의 그리스도가 칭의 신앙의 형식적인 원인인가 혹은 공로적인 원인인가? 뭐 답은 공로적인 원인이죠. 그리스도의 의. 형식적인 원인은요, 믿음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스콜라 신학의 구원의 5 코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 5 코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교리학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칼빈도 이제 스콜라주의 5 코즈에서 4 코즈 4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웨슬리도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되게 희미하게 얘기를 해요. 한 2가지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면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천국에 있는 동물의 번성, 지옥에서 경험하는 고통들의 본질,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실 것인가 등의 사변신학적 주제들을 다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루었는데요. 해석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그리스도를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실까?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베타주의에서 포괄주의까지 이 주제로 해석을 합니다. 웨슬리 텍스트를 가지고.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네. 웨슬리는 사변신학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그에게는 실천신학적 관심만 있다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웨슬리가 주로 다뤘던 것은 신존재 증명은 없고요. 굳이 저희가 추가를 한다면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을 저희가 공부하면 되긴 하겠죠. 그러나 웨슬리는 신존재 증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은 구분이 이겁니다. 자연적 속성은 부정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전혀 인간이 닮을래야 닮을 수 없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유비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는 있긴 하죠. 그러나 이제 인간이 닮을래야 닮을 수 없는 것. 인간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요. 인간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죠. 인간의 제한적인 이성, 지식이 있잖아요. 반대.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죠. 인간은 딱 시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존재예요. 한 군데, 한 시간에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존재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연적 속성에 그런데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완전하심이 이 자연적 속성을 뒷받침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인 거고. 그러니까 영원하심, 완전하심, 무한하심이 자연적 속성을 뒷받침하죠. 일반적인 자연적 속성. 그게 전지, 전능, 현재 이거죠.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이 영혼을 어디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가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자연적 속성에는 현재, 전지, 전능으로 이렇게 좀 한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연적 속성을 떠받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완전하심.
그 영원성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특징인 거죠. 하나님의 기본적인 특징. 근데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인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하나님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은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인 반대 영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적 속성에도 들어가긴 하죠. 이거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좀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 자연적 속성이고요. 이 자연적 속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설교에서 나온 그걸 요약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제한적이지만 닮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게 도덕적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속성은 사실 도덕적 형상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 자연적 속성은 어느 정도 이제 자연적 형상과 연결이 되긴 하죠. 제한적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의 기본 틀이 두 쌍이거든요. 하나는 거룩, 그리고 하나는 선하심이에요. 거룩이 인간과의 관계성,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이건 제 해석인 거예요. 웨슬리는 되게 이거를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심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은 공의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악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무한히 떨어져 있는 이 거룩의 잣대로 인간에게 관계를 맺으면 뭐가 될까요? 공의가 되는 거죠. 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룩과 공의를 쌍으로 연결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굿니스.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 있잖아요. 거룩과 선하심, 공의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특히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뭘 한 거죠?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웨슬리 신학의 핵심은 기독론 중심,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거룩한 사랑. 이 패러다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웨슬리 설교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이거는 제 해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냐? 예. 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 네. 하나님을 즐기는 것, 뭐 이걸 얘기하죠. 주된 목적은. 그런데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인데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는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지만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궁극적인 불행이 뭐냐? 죄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서 궁극적인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연합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네. 그걸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씀한 걸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가요? 아니, 교수님? 이거는 웨슬리가 얘기한 거예요.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으로 나아가라. 예, 웨슬리 설교에서 나옵니다. 예. 사랑에 관하여라는 설교에서 나옵니다. 이 설교는 후기에 속한 설교인가요? 네, 사랑에 관하여서도 후기 설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쓴 거예요. 행복으로 나아가라. 네. 그래서 웨슬리는 쌍으로 얘기해요. 거룩과 행복 같이 간다. 왜냐하면 불행은 뭐예요? 죄. 거룩은 뭐죠? 하나님과의 연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거룩이라는 것. 그것이 행복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죠. 이 믿음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마음과 삶의 성결로 인도하고 이 마음과 삶의 성결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한다. 하나님과의 연합, 네. 하나님 안에 교수님 사랑에 관하여인가요? 논문 쓰신 거요? 아니 그거 사랑에 관하여는 설교입니다. 웨슬리 설교. 설교? 네네네. 그리고 지금 교수님 쓰신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행복론인가요? 아니면 예, 그 행복으로 이르는 웨슬리의 이게 구원론이에요. 사실은 구원론인데 이것을 믿음, 사랑, 마음과 삶의 성결, 그리고 행복 이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룩과 행복은 하나가 된다라고 웨슬리 설교에서 얘기하죠. 그 쓰신 설교문인가요? 논문이신가요? 그거 몇 번씩 좀 강조하셨는데 네네. 그거 좀 궁금합니다.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드렸는데 안 받으셨어요? 그랬어요? 카톡방에 다 보내드렸는데. 카톡방에? 네. 참. 1차 때. 네, 불량 학생이야. 짧은 요약본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좀 올려주세요. 전에 거 지워주고 지금 못 봐요. 오래돼갖고. 네, 저희 카페에 네. 미 자료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냐면 요즘에 한 2년 가까이 가만히 그 영적 흐름과 설교의 그 어떤 방향성을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에 거의 이렇게 귀결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행복이 아까 말하는 믿음, 사랑, 거룩 여러 가지 것을 연결해서 결론은 결국 오늘 말씀하시는 행복, 창조의 목적은 아까 하나님의 영광 또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실 두 개를 귀결하는데 그것 중에 제가 한 2년 동안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피조물들의 행복, 진정한 행복. 그래 올해 제가 표가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어떤 논리나 이렇게 글이 굉장히 더 궁금하고 지난번 할 때 사실은 나 바빠서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한 3분의 1은 듣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예, 한 번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다른 일 때문에. 근데 이건 인문학 서적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제이긴 하지만 행복 추구. 행복 추구. 네, 그래서 그러니까 행복론, 그러니까 철학적 행복론, 그 다음에 쾌락주의,
그리고 기독교 행복론 요 세 가지 흐름으로 지금 책을 쓰려고 원고는 있는데요. 예, 쓸 시간이 없습니다. 건강이 안 되고요. 그거 진짜 기대합니다. 원래는 이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원래는 올 초에 나왔어야 되는데 예. 출판사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올 연말에는 이걸 드리겠다 했는데 지금 사실 다 미뤄졌죠. 올 연말에도 못할 것 같아요. 예, 그 선생님들이 자꾸 일을 시켜가지고요. 오늘 감신했어요? 뭐 유정 총장님이 시키는 일이 있고요. 아, 김진도 전 총장님께서 예, 선집하는데 이제 좀 총장님도 좀 힘드시고 그러니까 아예 옥차부터 시작해서 그 예, 김진주 총장님은 그 보니까 그 전에도요, 한 10년, 15, 20년 전에도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많은 일을 시키더라고요. 신학적 작업을 김홍기 교수님도요, 김홍기 총장님도 많이 시키셨어요. 많이 시켰어요. 나는 김영기 총장님하고 3년 동안 얼마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가까이 지내가지고 또 그 사모님하고 권희순 교수님, 네, 권인숙 교수님하고 저 관상기도 2년 동안 다녔습니다. 같이 김영기 총장님, 권인숙 교수님, 우리 몇 사람 그래갖고 아주 네, 그냥 네, 여하튼 뭐 틈틈이 네, 하여튼 김재평 목사님 제가 춘천 내려가면 춘천에 한번 오시죠. 춘천. 춘천에라면 연락하세요. 저도 춘천 갈 수 네. 있습니다. 우리 집도 춘천이니까. 아, 여기서 고향도. 춘천 가려면 서울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그래요? 예. 어디서 김 목사님 만나요? 빠져요. 김 목사님 아, 빠져요. 시원하게 바닷가로 와요. 바닷가 내가 회 대접해 줄게. 한 2시간 설명해 주세요. 제 책 내용. 예, 삼위일체를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서 웨슬리 삼위일체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로 설명을 해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근데 내재적 삼위일체로는 웨슬리는 사실 설명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삼위가 하나가 되는가는 신비다. 그리고 끝이에요. 설교에서. 그랬기 때문에 제 책에서는 지지울로스의 패러다임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교부의 페레콜레이시스 개념과 커뮤니온 개념으로 그것과 웨슬리의 거룩한 사랑을 연결해서 재해석이에요. 사실은 내재적 삼위일체에 관한 이 책에서는. 근데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느냐라고 하면 웨슬리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대략 그냥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조금 이제 감리교신학적으로 맞겠다 해서 그냥 제가 쓴 거지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웨슬리가 했다. 아, 그건 아니에요. 그냥 웨슬리의 개념들을 가지고 제가 엮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실 때는 아, 이거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웨슬리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에큐메니칼 신학을 감시대 대학원에서 가리킬 때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 이게 에큐메니칼 대화라는 게 이제 교파 간의 대화도 있고 다른 종파 간의 대화, 아니 다른 종교와의 대화도 있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교파 간의 대화인데 이때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기독교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타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교리가 두 개가 있다. 그게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삼위일체, 그 다음에 기독론입니다. 네. 이 두 가지 핵심 교리를 갖고 있다라면 그건 기독교예요. 근데 그 안에서 기독론도 이상한 기독론이 있잖아요. 네. 네, 이상한 기독론이 있습니다. 뭐, 뭐 현대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야콥 베메라든가
니콜라스 핸드릭스라든가 뭐 니콜라스 핸드릭스는 누구냐면 루터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몰라요 누군지는 잘. 근데 이제 니콜라스 핸드릭스가 모르는 게 아니라 참 압니다. 니콜라스 핸드릭스는 이제 독일의 루터 종교 개혁 때 어떤 신비주의 서적을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한 건 뭐냐면 신과의 합의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God is man, man is God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제2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제2의 그리스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재림 예수. 네. 이런 개념이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한 기독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여하튼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론이 있으면 네, 기독교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천주교, 동방정교회, koptik교회, 네, 다양한 종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뭐 같은 유일신 종교이지만 삼위일체가 없는 종교가 있죠. 이슬람, 네, 유대교, 뭐 다른 종교죠. 말 그대로.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를 하죠. 다만 내재적 삼위일체는 거의 설명을 하지 않고요.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중요한 진리, 기독교의 바로 그 심장에 있고 혹은 모든 생명력 있는 종교의 뿌리라고 중요시했습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좋은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생명력 있는 종교와 함께 하는 모든 참된 기독교 신앙과 이 진리는 얽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교리적인 토대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스며들어 있다. 특히 구원론과. 왜냐하면 경세론적 삼위일체, 아니 구원론뿐만이 아니라 창조론, 그죠? 네. 구원론, 교회론, 뭐 이런 것들 안에 삼위일체 교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기독론을 얘기해도 또 신론을 얘기해도 또 성령론을 얘기해도 어떤 삼위일체적인 토대 속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모든 교리에 스며들어가 있는 교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그게 삼위일체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재적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의 동등하심과 내적 원리라고 썼는데요. 동등하심은 이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나 내적 원리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내재적 삼위일체는 이거는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등하심을 강조하는데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웨슬리의 주요 관심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는 삼위 하나님의 내적 삶에 대한 사색적 숙고를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한 게 있었는데 새 위격의 동등하심과 단일성에 대한 웨슬리의 확신. 이것이 이제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여러 군데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설교가 있는데 이게 나영석 교수님이 이거 예배에 관한 설교인 줄 알았다. 그렇죠. 예배에 관한 설교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1번은 신론을 얘기하고요. 로마자 1번은. 로마자 2번은요.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론과 기독론을 이야기하는데 삼위일체 관점에서 얘기하기를 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설교는요. 그래서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동등하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 로마 카톨릭 신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웨슬리는요. 성령님께서 다른 두 위격,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등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여기서 뺐는데
그 필리오케 논쟁 기억하시잖아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 아버지만의 영이다. 아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이다. 기억나시죠? 웨슬리는 어느 편에 섰을까요? 하나님의 후자 편이 영이며 아들의 영. 네, 이 편에서. 후자 편이 아닌가요? 네? 후자 편 아니다. 후자가 맞죠. 얘는 잘 모르겠다. 내가 후자는 이해하는 바로는 뭐 네? 후자 당연히 편이 후자지. 맞는 것 같은데 웨슬리가 말한 거는 뭔지 나 지금 기억이 안 나. 네, 필리오케 논쟁이죠. 동방교부와 그러니까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이 나눠진. 네. 그래서 동방은 이제 예, 아버지의 영만을 이야기하고 이제 서방은 아버지의 영 그리고 아들의 영. 웨슬리는 이제 필리오케에 가 있죠. 그래서 설교에 보면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아들의 영이라는 표현도 써요. 설교에 보면. 제 책에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뭐 논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뺐는데 예. 웨슬리는 그럼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세 분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웨슬리의 표현에서 교류를 통해서 새 위격이 하나가 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건 제 해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읽어주시면 좋고 여기에 페르콜레이시스로 좀 설명을 했고 커뮤니언이라는 개념 그리고 커뮤니언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지지울러스의 커뮤니언 개념을 제가 좀 차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지울러스 책은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뭐 이렇게 커뮤니온으로서 삼위일체 그 개념을 뭐 확인해 보고 싶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유로 더글라스 믹스는 하나님의 새 위격의 내적 관계 방식을 선물학의 공동체라고 웨슬리 학자거든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선물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페이백을 하지 않잖아요. 페이백을 하면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내가 뭔가를 주고 받으려고 하면 그건 이미 선물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게 1번이고요. 또 2번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선물이 주어져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 활용성이 있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삼위일체 공동체 안에서도 이 내적 관계의 방식이 있고 이 선물이라는 왜 선물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내적 작동 원리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죠. 거룩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선물하는 거야. 네. 성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하는 거죠. 반대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 작동 원리는 거룩한 사랑인 거고, 그리고 거룩한 사랑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 위격에게 선물하는 거죠. 선물이라는 의미는 페이백이었고, 근데 이것이 웨슬리는 모든 신학적인 그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요. 특히 기독론에 있어서도 성육신도 마찬가지고요. 성육신도 자기 자신을 세상에 선물한 거죠. 뭘 받을 생각 없이.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신 거죠. 가장 필요한 형태로. 그래서 이 선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역의 작동 원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거는요. 요거 저희 이 책을 조금 읽어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삼위의 각 위격이 구체적 사역에 있어서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늘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은 삼위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함께 일하신다. 물론 그 대표 선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그러나 뭐 어떤 구체적인 한 사역을 한 윗격만 한다.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은 이제 랜디 매덕스의 표현인데요. 실제적인 유니테리안이다. 그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해석을 해요. 이 근거 자료가 뭐냐면 영적 예배예요. 1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보존하시는 분이 이게 보통 저희는 성부 하나님을 창조자,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보존하는 사람, 보존하는 분, 유지하는 분, 뭐 인도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역을 성부 하나님에게 귀속시켜요. 영적 예배 1번에서는. 근데 2번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모든 사역을 또 여기에서 설명을 해요. 같이 사역하신다라는 개념인 거죠. 다만 대표로 나서시는 게 창조와 구원의 근원으로서 창조 사역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대표로, 그리고 구원의 본질, 구원 사역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대표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에서는 사역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대표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기독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이 아니죠. 창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론은 그때 김재평 목사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네. 왜 이 땅에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는가. 그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감리교회 25개 종교강령 제1조 3일체를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형무형한 만물을 한결같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대한 웨슬리 해설을 그의 설교, 하나님이 시인하신 일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려 깊은 지혜, 여기서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시인하신 일들, 이 설교야말로 사실 사변적인 설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체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죠? 아니면 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근거로, 계시를 근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년 설교들이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강조했던 것은 타락 이전의 창조의 선함을 강조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 종류대로 선하게 창조하셨고 설계된 각자의 목적에 적합하게 창조되었으며 위대한 창조주의 영광과 모든 피조물의 선을 증진시키기에 적합하게 창조되었다. 그 피조물로서의 온전함을 향유하는, 피조물로서의 온전함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선하게 창조된 세계에 어떻게 악이 들어왔는가 라고 설명을 할 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질적 차이를 얘기해요. 낙원의 인간 요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요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악과 죄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범하기 이전에 창조의 선함과 의지적인 죄를 범한 이후에 발생한 창조 세계의 타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범하기 이전에 창조의 선함, 그리고 의지적인 죄를 범한 이후에 발생한 창조 세계의 타락,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전능하시며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계에 악과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건 제가 그냥 좀 읽어드릴게요. 뭐 설명하다 보면 개념 하나를 놓칠 수가 있어서.
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즉 악이란 무엇인가? 악은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은 악을 손의 결핍으로 정의 내리고 있고요. 아퀴나스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것의 부재 혹은 결핍이 악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둘과는 다르게 웨슬리는 악을 완전한 선으로부터의 일탈 혹은 선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의 타락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악에 대한 정의는요, 그 천사의 타락 또 인간의 타락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뭐죠? 선으로부터 일탈 혹은 선을 택해야 되는데 선을 택하지 않은 거죠. 악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웨슬리는 피조물의 유한성에 기인한 결함의 가능성, 그리고 이 결함의 가능성 때문에 발생하는 의지의 오용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나 유한한 피조물과 창조 세계에는 어쩔 수 없는 결함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결함이 아니라 결함의 가능성이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결함의 가능성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있다. 그러니까 의지의 오용이 결함의 가능성에서 나온다라고 웨슬리는 설명한 거죠. 결함의 가능성이 있었던 이성적 피조물들이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을 통해서 악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즉 결함의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 의지의 오용으로 인해서 악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웨슬리는 먼저 악의 유입을 천사의 타락과 연결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인 자유 역시 주셨다. 피조물로서의 결함 가능성 때문에 천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유혹이 발생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하게 되었다. 이 의지의 오용도 인간의 타락 과정에서 명확하게 작동을 합니다. 다만, 요 며칠 사이에 네네. 이 악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그 다른 지금 그 역사가들의 해석 또는 다른 분들의 악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독일이 유대인들을 약 600만 명 정도를 떼서질해 죽였는데 독일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죽인 게 아니라 다 보태면 1200만 명 된답니다. 이게 이제 쭉 여러 가지. 예,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 네. 집시, 그 네, 다음에 집시, 이제 집시도 뭐 300만인가 person, 죽었다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열등한 존재다, 네. 열등한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다 거를 역사적 논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들 했는데 이제 그 중에 그 가장 그런 일들을 선도해서 또 그런 것을 조직적으로 지도했던 사람이 아이히히만이라고 하는 그 군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나중에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네. 쳐서 제가 그뭐 다 기억을 못해 오스트레일리아인가 뭐 어느 쪽에가 피신을 해갖고 갔는데 그 나라 국적과 이름과 이것을 다 그 얻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쪽 국민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저기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정보기관 모사드인가요? 이게 네네. 나중에 한참 후에 이 아이히만을 찾아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가진 완전한 다른 나라의 온전한 그 소위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거기서 죽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외국 사람을 죽인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 납치를 해갖고 와서 이스라엘 법정에다가 세웠어요. 이스라엘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대한 재판의 과정 또 판단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유명한 저기 뭐냐 글 쓰는 분이 누군가 이분이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판을 거는 몇 년 동안 그는 일관되게 말하자면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때 조직에 의해서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조직. 나는 시킨 일만 했지 내가 악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한 거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런 현상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악의 보편성 그렇게 그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악의 보편성 그 말은 누구든지
악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 악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하니까 유대인 쪽에서도 독일에서도 막 비판을 함께. 악의 보편성 그러면 결국 독일의 국민도 국가도 그럼 악한 면이 있지 않느냐. 또 유대계 쪽에서는 왜 그걸 악의 보편성이라는 말로 그의 죄를 묻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양쪽이 막 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악의 보편성 도대체 그 사람은 그 악한 일들을 1200만 명이나 죽게 끌고 와서 죽이고 심지어는 열차에 가스실을 만들어 갖고 열차 태우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가스실로. 그럴 만큼 해서 내 역작이 열차 가스실 열차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악의 보편성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인간 안에는 그럼 누구나 뭐 악이 있느냐, 이제 악이 존재하느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논란과 또 토론거리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악의 웨슬리는 악의 오용 또는 의지의 오용 또 그 기능성과 의지의 오용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아구스티누스나 또는 어거스티나 아퀴나스는 다 그렇게 결핍이라든지 또 일탈 부재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악의 그 보편성이라는 말이 이 전체를 말하면 결국 선함과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선함이 빠지면 모든 사람은 다 악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이게 목사님,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 그 한나 아렌트의 개념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맞아요. 그 근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한나 네, 아렌트의 개념은 예. 보편성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악의 평범성이거든요. 평범성인가? 네. 근데 거기서는 지금 어떤 이제 역사학자들 보편성이라기보다는 얘기로는 악의 악의 보편성 그렇게 얘기를 평범성이 들었어요. 한나 아렌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보편성하고 이제 평범성은 조금 다른 결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한번 한나 아렌트를 다시 한번 그 하나 아렌트의 글은 자세히 못 읽어보고 이제 결론 내린 네. 것만 읽어봐서 평범성입니다. 악의 평범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하여튼 그런데 네네. 사회적으로요. 오늘날 일상적인 사회적으로 보면 그때 아이히만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그런 것들을 일부러 제 삶에서도 경험도 하고 그래서 악이란 뭐냐 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했죠. 네네. 제가 이 주제에 대한 글을 썼어요. 2019년에 아, 신정론 관련해서 특히 그 아우슈비츠 관련해서요. 아우슈비츠. 네. 그래요? 네. 진짜 네. 많은 것을 다루셨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약간은 좀 철학적으로 다루긴 했는데요. 신학적으로 했지만 폴 리퀘르 결론 부분에선 폴 리퀘르를 도입을 했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신학적인 어떤 신정론의 한계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 세계에서 악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네.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윤리적 부분을 좀 더 다뤘죠. 제 논문에서는. 여하튼 쉽지 않은 웨슬리도 사실 그 시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 자연적, 형벌적 악이라고 했는데 이 개념 웨슬리는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정론이라는 용어를 고안한 사람은 철학자잖아요. 라이프니츠. 네, 라이프니츠도 이제 그러니까 형벌적인 그러니까 자연적 악, 또 형벌적 악, 그다음에 웨슬리는 도덕적 악이라고 했는데 라이프니츠는 형이상학적 악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 어떤 개념을 웨슬리도 갖고 왔고 사실 웨슬리 신정론에 있어서도 요 패러다임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논리적으로 전개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이거는 끊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국 웨슬리 학자들 사이에서도 저와 해석이 다르신 분들이 있고, 네. 그게 이제 네. 서방 전통의 그 메인 라인의 악에 대한 개념의 공통점인 거죠. 영어 논문이긴 하지만 드릴까요? 신정론 논문. 영어 논문 줘봐야 뭐 한글 논문도 읽을 시간이 없는데 영어 논문 주셔야 저거 아니, 어디 근데 저도 읽어보겠습니까? 퇴근한 다음에 나중에 읽을 때 내가 뭘 썼는지 출판은 했지만, 네, 해석을 해갖고 주시면 그, 번역을 해갖고 주시면. 네, 나중에 그 교의학 서적 쓸 때 다 쓰긴 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 쓸지. 근데 그게 그 악이라는 개념에 대한 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어떤 현상을 또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방향성을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챕터를 좀 읽어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펠릭스 칼파라는 전통인데 이게 네.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된 죄라는 거거든요. 근데 악이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신론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을 막으실 수 있거든요. 불가능하신 게 네. 아니에요. 근데 네. 왜 악이 들어오는 것을 왜 허락하셨나? 라는 게 이제 질문들인데 웨슬리도 이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이때 마지막 물음을 던져보자.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웨슬리는 이 물음에 대해 복된 죄라는 관점을 주장하는 전통의 편에 서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사시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 고난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시고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셨다. 이 모든 일이 첫 인류의 타락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성결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첫사람의 범죄함은 전화위복을 가져온 복된 죄라고 보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가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성결과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과 죄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실 수 있었지만 막지 않으셨다고 설명한다. 웨슬리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과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네. 이거를 이제 설교 91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서 제가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하얀색이 진짜 하얀색으로 인식되려면 검은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선하심이 선하심으로 인식되고 그것이 추구하기에 가치가 있으려면 선하지 않은 것, 악한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악이 필요한가? 이제 그렇게 질문할 때는 답이 없어져요. 그러면 네, 어쨌든 다양한 대답들 중에 이 펠릭스 칼파라는 이 트레디션의 편에 서 있어요. 웨슬리는 예. 근데 복된 죄라는 관점을 누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겁니까? 교회사 측 면에서 아마 이레니우스일 거예요. 이레니우스요. 네. 기억이 없는데 이거 이래니우스다 배웠는데 예, 아마 아마 기억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 됐습니다. 그것까지 찾아보시면 됐습니다. 근데 이 복된 자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이 좀 이상해진다니까요. 예. 그럼 하나님이 악이 필요하신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너무 깊은 거 알려고 하지 맙시다. 네, 이레니우스 맞아요. 아, 예. 이레니우스 어거스틴 헤로시스에 나오고요. 어거스틴도 이래니우스. 얘기했고요. 예. 암브로시우스도 얘기했고, 오, 네, 빅토르 휴고도 얘기했고요. 네, 예. 위클리프도 얘기했고요. 존 밀튼도 신라권에서 얘기했고요. 예. 신라권. 네네. 야, 거기서 로스트 파라다이스에서도 얘기했고요. 이게 뿌리가 깊은 전통입니다. 예, 그러네요. 처음 네, 들어봤습니다. 저희 한국에 소개가 안 돼서 그렇지. 네. 근데 그 개념은 교회에서 소개하기는 어렵겠는데요. 아니, 이게 목사님, 악의 우리도 힘이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요. 근데 이 개념이 웨슬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존재가 누리는 행복과 거룩이라는 것은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 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개념은 지금 보니까 제가 새롭게 얻는 개념입니다. 그 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누린 것이다 라고,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 근데 그거는 교수님이 그 행복론이라고 하는 관점을 쭉 바라보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펠리스 칼파 전통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레니우스, 어거스틴, 네, 암브로시우스 다 이 전통에서, 그러나 이제 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느냐? 루터 칼빈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음. 음. 그리고 그러니까 밀턴의 신라권 같은 경우도, 밀턴도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는요, 기본적으로 교부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이렇게 많이, 위클리프도 영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 영국은 이제 교부 신학이 그 영국 신학의 뿌리예요. 어떻게 보면 영국 국교회가 가장 신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권위를 주는 게 교부 신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교부신학. 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교부들이 이 펠릭스 칼파 전통에 있고요. 근데 저는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저도 유학을 가서 이걸 들은 거예요. 공부를 한 거고, 1차 자료를 읽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뭐냐면 교부 신학이 약한 거예요. 한국이. 네. 근데 제가 언뜻 생각이 되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국이 세계 식민지화를 많이 하면서 그런 그 논리적 배경이 있거든요. 그 세계 식민지 하면서 아주 우월 그 문화와 또는 자기들의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위대성 뭐 이런 것들을 그 어떤 그런 큰 이념으로 식민지를 많이 정당화시키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영국뿐만이 아니라 예. 그 당시에 이제 제국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뿐만이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그러니까 모든 식민지에 힘을 투사했던 그 나라에, 그것이 카톨릭이 됐던 아니면 개신교가 됐던 좀 그 제국주의에 이렇게 서브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 근데 이제 그 근데 이제 중에서 영국이 가장 큰 식민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가장 예, 네. 이게 제일 크게 국가 갖고 있었죠. 종교니까 이걸 예. 그걸 서포트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참 묘하게도 독일이 말이에요. 네. 그 제국주의 그런 식민지를 나중에 이제 늦게 했지만은 독일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 영국에 가면 영어가 제일 언어로 뭐 예를 들어서 문학으로 막 그렇게 해서 했지만 독일은 안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뒤늦게 식민지라든지 제국주의적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그냥 이게 그런 사람들의 토대, 어떤 그런 사상적 어떤 토대가 되지 않았는가, 교부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이런 한번 연결시켜 보는 생각을 갑자기 해본 겁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처에 포스트콜로니얼리즘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게요,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영국이 우리나라가 그 독립을 하려고 그럴 때요, 독립을 반대한 것이 영국의 처칠인가요? 그래서 반대했어요. 딱 하나만. 미영수 올 때 영국만 저 독립시켜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식민지 많은 나라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독립시켜주면 안 된다,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영국이. 우리는 그 역사적 네. 사실이 그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떤 교부신학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건 그건 글쎄요. 저도 그냥 설명하니까 이렇게 해본 거예요. 너무 가설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저 말씀하시니까 한번 던져본 거예요. 나도 뭐 연구도 안 해보고. 네, 뭐 근데 그렇다면 느낌이 교부신학의 그런 것 핵심은 뭔가요, 교수님? 약간 너무 막연하긴 한데 우리 뭐, 교부신학이라는 게 오늘 전혀 들어본 기억이 없어갖고. 잘못하면 날새요. 교부신학은요, 정말 폭넓고 다양합니다. 그까지만 아시죠? 뭐. 네, 그럽시다. 아니 근데 들어본 기억이 없어갖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장로교 쪽에 가면 교부신학 많이 있습니다. 저쪽에 많이 배워요. 아마 장로 가서 공부해야 되겠네요. 네, 펠릭스 칼파 트레디션 얘기하시는 걸 텐데요. 예, 아마 거의 뭐 그 국내에서는 듣기 어려운, 근데 이제 웨슬리 학자들은 다 알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그 교부신학의 연원을 두고 쭉 그 흐름을 봤을 때 저희에게 개신교 신학은 어쩔 수 없이 루터란과 프레스바이테리안, 그러니까 그 루터와 칼빈이잖아요. 근데 루터와 칼빈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명시적으로. 그래서 아마 소개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신정론 자체도 뭐 이렇게 일천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냥 이렇게 이런 관점이 있다. 또 이거에 은혜 받는 분들도 많아요. 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금 책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샀거든요. 네. 보고 따라가니까. 그 책이 일반 시중 그 기독교 뭐 백화점 같은 데 있나요? 어디에서나 다 팝니다. 그 저기 교보문고에서 저는 뭐 교보문고만 상대하거든요. 교보문고 하면 다 있어요. 그럼 서울 가야 되니까 이제. 교보문고요. 뭐 다 팔아요. 네, 온라인 서적에서는. 네, 온라인 서적에서는요. 네. 그래서 서점, 제가 네. 일반 서점은 그럼 아직 안 나와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요, 일반 서점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음. 이 출판사가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거든요. 인문학 출판사거든요. 아, 그럼 일반 서점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도 뭐 아니 교보문고에 가면 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찾는 것 중에 없는 게 거의 없어요. 교보문고에도 있고요. 네. 기독교 서점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는 아니어서, 잘 팔리는 책이 아니어서. 단일전을 찾아보지 이거 누가 찾겠습니까? 일세는 다 팔았습니다. 네. 교과서로 썼는데 뭐 제가 학교를 들어갈 지금은 근데 생각도 이게 없어요. 한 10년 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이렇게 감리교에서 이렇게 뭐 한 책을 다뤘으면 얼마나 명쾌했을까요? 그때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아니 그게 이제 저도 시대의 아들이고요. 네. 지금 가능한 작업인 거예요. 한 20년 전에 이거 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예. 자, 또 김민석 목사님도 좀 쉬셔야 되고 너무 또 무리하셨습니다. 장시간. 오늘
여기까지 아시죠? 예. 아이고, 수업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잘 다음 보내세요. 다음 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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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